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 소경되어 있던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눈을 뜨도록 고쳐 주신 사건 이유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눈뜬 자를 포함해서 그의 부모 그리고 그 환경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소문이 퍼져나가고 또 이것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또 공격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사건들이 소개가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인 논평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두 단어예요. 눈먼 것과 눈뜬 것을 말씀합니다. 자,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41절의 결론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주님께 고개 숙이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함으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이야죠. 그러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소경으로 난 사람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분이겠지만 어떤 사람, 즉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눈을 더 어둡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모두가 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를 못하면 그 사람의 운명은 저주받은 운명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것,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아주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그것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같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왜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데,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참 복받은 일인데 왜 예수를 안 믿는 것일까? 그들은 왜 예수를 안 믿지?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지 말고 왜 그럴까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고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줄줄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다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이해할 수 없고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뭐가 알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고 해도 어떤 자식은요, 막 알고 싶어서 엄마 왜 그래? 그건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해?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묻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하든지 말든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관심이 없는 아이도 있어요. 조금 귀찮아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알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문제가 무엇일까? 문제가 뭐냐면요, 필요의식을 못 느껴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거예요. 애들이 징글징글하게 예를 들어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왜 공부를 안 해요?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면, 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덤빕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공부 안 해도 잘 살던데요. 공부 안 해도 걱정이 없던데요. 그러면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않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대개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소경을 보세요. 이 소경은 자신이 볼 수 없는 자임을 인지하고 인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자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보기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분을 향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나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경 아니다. 이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 그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해요?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로는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만 생각을 하죠. 구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그냥 천국 가는 게 그게 구원이 전부냐? 아닙니다.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주 방대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이 돼요? 눈을 뜨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옮겨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고 그 과정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과정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는 과정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부딪혀요.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상황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볼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보여질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분이 내게 더욱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맹인과 달리 바리새인은요, 눈이 멀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소경은 자기가 눈을 떠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우 참 믿음 생활을 깊이 하고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겸손하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의 삶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에요.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보니까요.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눈을 열어 보게 하신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볼 수가 없는 자예요.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주장하여 이끌고 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 주관자요 나를 리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 앞에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볼 수 없다라고 한 우리가 있어서 우리였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신 거, 뜨게 하신 거. 사람들은 내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더욱 어두워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8장 48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말해요. 자신들의 판단이 옳지 않냐? 너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 들렸다 그 말이 옳은 말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멀쩡하게 눈을 뜨고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죠? 눈을 뜨고 보는데도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냐? 10장 20절을 볼까요? 거기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느냐? 이가 누가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소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어리석게 들린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무시해 버렸을까요? 그들의 판단력, 그들의 분별력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을 대적하죠. 예수님을 쫓아내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맹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41절에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을 잘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죠.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죠. 율법 앞에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율법을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죄다. 너희가 율법을 알다고 말하면서도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는데 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우리가 쉽게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많아요. 당연히 신학자니까 많이 알고 목회자니까 많이 알고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잘 알고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율법을 따랐으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율법은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그를 주님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잖아요. 말씀은 하나님께로 이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인도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인데 왜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이 뭐냐면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한다고 해요.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종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순종 안 해요.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보여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와 반대예요. 자기의 필요를 인정해요. 주님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주님은 없으면 자신이 맹인처럼 볼 수 없다는 것을 느껴요. 나는 왜 이렇게 무지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지? 나는 왜 이렇게 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는데도 나는 이거밖에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나의 귀를 뚫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필요를 간절히 구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그리워해요. 주님을 목말라해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늘 주님으로부터 채우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야 나는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귀를 뚫어주셔야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소경과도 같은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갈망하고, 이런 사람은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느냐? 내가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평생을 했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했어. 그러면 물어봅시다.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까 지금? 나도 이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나도 본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눈을 뜨고자 하는, 내가 소경이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나는 귀머거리라고,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간절히 필요해요.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디와 가깝냐 하는 겁니다. 누구와 가까운 생활입니다.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소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치에 합당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못 깨닫는 것도 있어요. 못 깨달을 때는 나의 무지함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추사 나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이해되고 깨닫게 해주신 것에 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해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주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이 복종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복종이 있고요, 스스로 그분 앞에 자신을 거꾸러뜨리는 복종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그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를 두려움으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복종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 복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하면 복종한다는 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같은 거예요. 사랑과 복종은 같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사랑. 사랑하면 복종한다. 사랑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스스로가 억지로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느냐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내가 지금 놓였느냐,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목말라하며 예수님을 그리워하십니까? 날마다 그의 말씀에 위로와 교훈을 얻고 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 복종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복종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 게 뭐냐. 고침받은 맹인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 맹인은 자신은 스스로가 볼 수 없다라고 고백했고, 바리새인은 자신이 스스로 볼 수 있다라고 여겼던 바로 그 차이. 그 한 끗 차이가 완전히 운명을 바꿔라. 정말 자신이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바리새인은 볼 수 없는데도 본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어요. 맹인임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증거로 눈을 뜨게 하셨을 텐데, 네가 본다고 하니 인정하지 않니 죄 용서받지를 못하고 결국 너는 그 죄에 있는 그대로 감직한 채 가는구나. 탄식하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간절히 피를 봐야 해요. 주님을 목말라. 주님이 내게 있어서 그분이 나의 인생에, 내 삶에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분이셔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매이기도 하고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뎌져요. 둔탁해져요. 타성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이것을 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게 그것을 싸워 이겨내서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을 향한 그리움, 주님을 향한 이 간절히 찾는 이것을 가져야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오늘 이 소경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늘 기억하고 우리는 이 소경과 같은 나는 볼 수 없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주의 은혜로 되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주님을 찾을 수 없고 주님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것이 평생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리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